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게 강 같은 병아 내게 강 같은 병아 내게 강 같은 병아 내게 강 같은 병아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병아 내게 강 같은 병아 내게 강 같은 병아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도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 앞에 주를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따라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죽으신 날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이 율법을 정한 절기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6월절의 어린 양을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6월절날,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 1월달, 우리 달력으로는 3에서 4월달에 니산월이, 유대 달력은 1월달이, 우리 달력으로는 3월, 4월 그 사이죠. 그래서 이 6월절에 예수님이 1월 14일, 그러니까 니산월 1월 14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약의 절기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절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셨으므로 이제 지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으로 정한 절기, 그죠? 이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 완성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신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절기를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6월절을 지키거나 무교절을 지키거나 또 만식일을 지키거나 또 더 나아가서 월삭을 지키는 7월 한 달에 첫날을 지키는 월삭을 지키거나 또 맥추절을 지키거나 또 오순절이나 이게 칠절이 똑같은 말이고 수장절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절기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켜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떠하든 우리 한국인 맥추절을 지키잖아요.
맥주절을 지키는데 또 안산홍 증인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40만인가 돼가지고 10번째 한국에 있는 종교 중에 10번째 이 안산홍, 한마디로 이 재림예수, 이제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그 추종자들한테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갖고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부인이 지금 하나님의 성에, 그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그 부인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자기 일자가. 그런 그 사이비가 있어요. 사이비가. 근데 그들은 뭐냐? 초막절을 지켜, 초막절. 또. 그러니까 6월절을 지켜서도 안 되고, 초막절을 지키고, 초실절이나 이런 맥주절을 지켜서 하는데, 우리 한국은 뭐예요? 옛날부터 이 맥주절을 지켜와서 보리와 밀을 약 추수해서, 옛날에는 1차 산업이, 우리나라는 1차 산업밖에 없어갖고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선교를 하고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우리는 뭐예요? 1차 산업밖에 없어. 공장도 없었고 농사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리와 밀을 거두는 농사를 짓고, 이제 이것이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그냥 스며 들어왔어. 맥주절, 구약의 맥주를 따라서. 그러나 이러한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또 상징하는 것들이죠. 예표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이제 이러한 구약의 율법의 구약의 절기들을 지켜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또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을 지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맥주절을 지켜서는 안 돼요. 근데 인간들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들어. 이 목사들이 안 들어. 이 목사들이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맥주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자꾸 말을 안 들어.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속죄,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어.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초실절과 같이 이러한 절기를 완성하셨어. 6월절도 완성하셔서 속죄,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도 완성하셨고.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인간들의 이렇게 고집이 크겠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 보낸 약속된 메시아다. 메시아신 그리스도다. 나의 말을 믿으라. 안 믿어.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쳐 죽이려고 하고, 난 떨어져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100년을 내고 1000년을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어때요? 버려야 돼. 버려. 그리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왔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신앙을 수정하고, 어때요? 회개하고, 내가 거짓이나 잘못된 걸 쫓았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들어와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복된 성도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면 거짓이에요. 종교행위를 아무리 해봤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자기는 말로는 은혜 있고 노래하고 구원받았다고 백날 말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행위만 하고 갈 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마당만 밟는 자라.
너희 황소의 피가 이제 지겹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황소를 잡아갖고 와서 피의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나에게는 내가 그 가증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가증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다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성령의 은사, 성령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은사 받아야 한다고, 신유회 받아야 한다고, 날랄라하고 거짓방언하고 다 미쳐있어. 제정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앙생활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슬픈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슬퍼하지 않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보면 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고 슬픈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우리가 죄진다고 슬퍼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뭐나 한탄하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용어로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또 구약의 율법에 따라 절기를 따라서 어때요? 3일 만에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를 완성하셨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절기를 지켜서는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증거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영광스러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몰아내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놓으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겠냐고. 귀신 들려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몰아내고 이 여인에게 건강을 주셔서 어때요?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그 감동을 받고 감격 속에 주님을 따르겠어요. 마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여자죠.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저 여자는 죄인이다. 한마디로 몸을 파는 여자, 장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가증하게 여겼어요. 율법적 사고를 가진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감격의 감동을 받아서 어때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생이, 그렇게 믿었던 그 선생이 유대인들한테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첫날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그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무덤 문을 막았던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명의 시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함께
와서 찾아왔는데,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 큰 돌로 문을 막아놨는데 그 돌이 옮겨져 있고 주님의 또 시신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주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와서 무덤 밖에서 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무덤의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확인하였어요.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까 주님의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또 머리를 쌓던 수건은 세마포에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사람이 죽으면 삼배 옷을 입잖아요. 삼배 옷을 입히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옛날 것도. 근데 유대는 뭐예요? 감아서 천으로. 시신이 죽으면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천으로 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시신이 누웠던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이 세마포, 감았던 세마포만 놓여있고, 머리도 이렇게 이제 감아잖아요. 우리가 사람 죽으면 이렇게 이게 씌워가지고 모자 이렇게 뭐랄까,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씌워가지고 했던 것이, 그 모자였던 것도 옆에 다른 곳에 이렇게 잘 개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실을 밖에 있는 요한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하자 요한은 밖에서만 있었어요. 베드로는 들어가서 직접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직접 가서 보고 이제 확인하고, 밖에 있는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지금 세마포만 이렇게 놓여져 있다, 그렇게 말하자 요한도 들어와서 보고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계속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나시라고 몇 번을 말씀해. 계속 성경을 보면 주님이 계속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린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마음이 헛된 곳에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헛된 마음에 있었어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헛된 마음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으니까 자기들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키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갖고 해방을 시키고, 자기들이 그 나라에서 한마디로 장관 되려고 했단 말이야. 장관. 한마디로 장관 되려고. 한 자리씩 다 해먹으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였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을,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여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수많은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보여주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서 번영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귀에 들어갔네 말이에요.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갖고 그 빈 무덤을 보여주시죠.
제자들이 안 믿어.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묻혀있던 그 무덤, 무덤, 그 시신, 그 두었던 그 시신 무덤에 들어가 보아스도 안 믿어. 보아스.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대장들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잡혀갖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3일만 살아날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네, 부활하셨네. 이래야 되는데 그걸 보고 감동을 안 받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어떤 놈이 도둑질해 갔는가 합니다. 아니면 어디 사라졌는가 합니다. 그냥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션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막 성령 받고 은사마다 병 고쳐야 된다고, 귀신적 이적을 일으키는 막 이런 행동들, 막 옛날 조영기 목사 붕사들 막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맨날 기도하는 게 이적을 일으켜달라고 했어. 병을 고쳐달라고, 막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흥을 하게. 그래야 그걸로 부흥을 하거든. 그걸로 해서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거짓에 쌓여서 왔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다 헛된 것을 꿈꿨던 거, 주님과 상관없는 헛된 것을 꿈꾸고 신앙생활.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걸 가르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다 가르쳤다. 성령 받아가지고 능력 행사하고 그걸로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를 키우는데, 한마디로 외적 성장을 시키는 데만 치중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이비들이 이 한국교회에 가득 차버렸어. 그러니까 어디가 참이고 어디가 거짓인가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정말로 슬픈 한국교회죠. 그래갖고 그것이 바로 여기 지금 한국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큰 교회를 이루고 사람 많이 모으면 성공했다고 말해요. 세상적 잣대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만 키우면, 사람만 많이 모으면 그것이 마치 세상의 잣대로 성공한 목사. 그게 얼마나 거짓에 놓여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이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무덤을 떠나버려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도 안 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면, 자기가들이 3년 6개월을 따랐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면 시신을 찾으려고 로마 군인들한테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인들한테 물어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떠나버려요. 냉정하게 떠나버려요. 냉정하게. 이게 죄롭게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지.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슬퍼서 울었어요. 과거 사탄의 종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내였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속자임을 한마디로 흐려놓고, 다 이런 사탄의 종들이 하는 말이지.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의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를 건강,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셨기에 예수님을 최고로, 자기 인생의 최고로 믿고 산 거지. 그런 선생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그런 선생이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그 시신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애통스럽겠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서 울었던 것이죠. 그래서 막달라는 울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로 그 눈앞에 그런 일이 펼쳐졌어도 그것을 믿는 것보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욕망이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생겼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구굴의 무덤을 들여다봤어. 그런데 그 무덤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것은 전에는 무덤 안에 아무도 없었는데 이번엔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마태는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7절에서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을 볼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 우느냐라고 천사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어. 이 말을 하고 여자가 뒤를 돌아봤어. 그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뒤에 서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저 무덤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몸을 돌려서 무덤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뒤에서 계신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한마디로 주인님,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참,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해도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육적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세상 말만 하는 거예요. 그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전 공생의 기간에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전에 말씀하시는 목소리로 마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서야 마리아가 뒤에서 계신 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그렇게 믿었던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나옵니 하고 즉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나옵니. 그러자 주님께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님을 붙드는 마리아를 향해서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리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스승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 될 줄 알았고 자기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장관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이제 자기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덜덜덜 떨면서 한마디로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장들이나 이 서기관 장로들을 두려워하고 숨어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평강이겠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에 놓인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는 하여와 같고 참 이 세상 그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슬피 울고 고통에 젖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우리 영혼에 떨어질 때 우리 영혼은 한량없는 평강과 영혼의 기쁨을 참 평강을 누리는 희락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알기 위해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군요.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데 그 소식이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정말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군요. 그때서 제자들이 믿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걸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해서 내가 와서 말했다. 안 믿어 제자들. 안 믿어. 근데 이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 그리고 손발을 보여주시 못 박힌 손발을 보여주니까 그때서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걸 살아나셨다는 걸 알게 되니까 기뻐했다는 것이. 그렇게 그때 주님은 제자들이 또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제자 도마가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때는 도마가 없어.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했을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줄 때는 도마가 없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셨을 때 이 도마가 왔어요.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대로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손과 발을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이 도마가 뭐래?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야 정말 주님이 살아났다는 걸 난 믿을 수 있다.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제자들 한마디로 면박을 또 줘요. 이 도마가.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할렐루야.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보지 않고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 무엇인가를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이 생각이에요. 자꾸 이적을 교회에서 이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를 받고
무엇인가를 해야 나는 믿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사상들을 다 버려야 돼.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 신앙은 늘 눈으로 현상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보는 것을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께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한번 따랐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도마의 고백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옥주리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여호와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도마는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 도마, 나다넬,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숯불에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옛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날이 어두워지자 그들이 강권하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금방 말씀하신 분이 자기들의 선생이신 예수님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나타나 보이실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말하고 자신도 보았음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한번 따라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에 약속한 대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게바와 한마디로 베드로와 12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어때요? 야고보와 그 다음에 사도의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13차례 정도 제자들에게 찾아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음에서의 부활은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으므로 확실하고 객관적인 진리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만왕의 만유의 주로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영원 속에서 아들이신 주님과 그리스도와 구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믿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게 하옵소서. 무엇인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종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일과 교통하시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습니다. 그래서 신방 집에들 함께 하십시오.